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국가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과 운명이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이며 고대 예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두 거대한 세력의 대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불굴의 저항 정신으로 무장한 채 솟아오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서쪽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지만 이제 그 결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종말의 시작인가? 아니면 창조주를 잊어버린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서막인가?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미사일과 경제 제재, 군사훈련이라는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군대와 석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좌와 땅의 제단에 관한 싸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들의 전쟁입니다. 이 갈등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이란, 즉 고대 페르시아의 배후에는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일어나는 모든 세상 권력 뒤에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때 페르시아라 불렸던 고대 제국, 이란은 여전히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교만한 영의 메아리 속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 음모를 꾸몄던 바로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던 왕국들이 있던 바로 그 땅에서 오늘날 다시 한번 굳게 쥔 주먹과 디파이언트한 언어로 세상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높이는 권력은 결코 영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던 제국들의 몰락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했던 바벨론은 무너졌고 강성했던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영원할 것 같던 로마는 붕괴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반역의 길을 걷는다면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교만한 말로 위협하고 불로 심판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시온의 멸망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온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온 우주의 별들을 흩으신 창조주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감히 그분의 언약을 저주하는 보좌는 결국 심판의 저울에 달려 그 가벼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에 앞서 자비가 있고 몰락에 앞서 경고가 있으며 흔들림에 앞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세계를 향해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악에 맞서 싸운다면서 자기 안의 죄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동안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서방 세계에도 똑같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기 집안에서 온갖 죄악을 찬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개의 그릇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기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정부를 신뢰할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라들을 일으키시며 또한 그분만이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이란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입니다. 머지않아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고 땅이 진동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교만한 보좌가 뒤집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맞서 섰던 자들은 그분의 능력의 손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설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온 열방을 향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끝이 없는 그분의 나라 편에 서라고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권력이 무너지고 모든 통치자가 엎드리며 모든 무릎이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섰는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여 섰는가? 역사 속에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에 대한 내부적인 순종 혹은 반역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긴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영적 투쟁이 메아리입니다.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는 나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배후에는 정치적 의제를 넘어선 영적인 힘, 즉 그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인 패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페르시아를 움직였던 교만과 저항의 영이 오늘날 현대 이란 속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단순히 현대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원수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전쟁의 위협, 항공모함의 이동, 경제 제재 등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의 표면적인 반영일 뿐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반역 사이에 벌어지는 오래된 전쟁입니다. 이 갈등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서방 세계 역시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년에 걸쳐 전개되는 거대한 서사의 일부입니다. 고대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신성한 심판에 직면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대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정치적 우위나 군사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서고 누가 그것에 저항하는가? 이 질문은 정치의 표면을 꿰뚫고 왕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에 도달합니다. 지금의 이 긴장은 하늘로부터 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역사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언이 꿈틀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점증하는 공격성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다가 결국 신성한 심판 아래 무너졌던 고대 제국들의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과 예언적인 주기를 따릅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를 높이고 무고한 자를 박해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할 때 그 나라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며 그 길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언의 렌즈는 반드시 서방 세계를 향해서도 돌려져야 합니다. 비록 이란의 적대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을지라도 한때 자신들이 굳게 섰던 기초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찬양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나라는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붕괴에 취약해집니다. 이란의 반역에 내리는 심판이 계속해서 반역의 길을 걷는다면 서방 세계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미사일과 불로 파괴를 위협하고 다른 나라는 의로움을 서서히 침식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만한 마음의 본질이 같습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은 특정 지역이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향해 돌아오고 재정비하고 기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 경제력, 군사력, 정부를 신뢰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인간 권력의 헛됨과 신성한 자비의 필요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의 탑을 쌓을 때가 아니라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나뉠 때가 아니라 겸손함 속에서 하나가 될 때입니다. 나라들의 운명은 지도자들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얼굴을 찾는다면 자비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제국이 붕괴하기 전,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는 항상 회개할 기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니느에는 40일의 시간을 얻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피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꿈을 통해 경고를 받았지만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거부하여 하룻밤 사이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에 앞서 온다는 패턴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무시될 때 결과는 신속하고 확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창조주께로 돌이킬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